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7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편 우리 17절 이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뼈가, 다른 좌우편의 강도들은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꺾이지 아니하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일생을 보더라도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뼈를 보호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까 할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뼈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뼈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또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환난에 있을 때마다, 모든 환난, 그리고 그 환난을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모든 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와 연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헤아리자. 비록 육신의 아버지, 또 우리가 이 세상 주변에서 보고 들은 대로 잘못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측면에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수록 우리가 그만큼 누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늦어지겠죠. 그럼 치유와 회복이 늦어지면 결국 뭐냐면은 우리 손해예요.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일반적으로 이 치유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한 심령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격 장애에 대한 그 모습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 한번 잠깐 보면서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장애에 대한 민감한 것처럼 우리 인격의 장애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다는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또 우리가 동시에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이 큐티를 비롯해 가지고 또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정말 좀 더 이렇게 정신 차려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이렇게 결론을 진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먼저 보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우리 서론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와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그 상한 감정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죠.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아주 집약되어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상한 마음을 위로하셔서 고치신이란 분이라는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시편 34편에 있는 것처럼 모든 환난을 건지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서는 모든 환난을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 삶에 고와 같이 느껴지는 그 모든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관심이 있고 그 부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치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수록 우리가 치유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록 우리의 상한 마음이 씻겨나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쪽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통과하기로 하죠. 그런 가운데 그 이유를 왜 주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통과하는 이유를 우리는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오는 그 시간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걸으시고, 사실 그 유대 남자가 이방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상한 행동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방 여자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또 이방 그 수가성 여인의 그러한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이 치유하셨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에 물길러 가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생수를 맛보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데를 보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특별히 고통과 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와 치료하시는 아주 인간적인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똑같은 사복음서지만은 집중하고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누가복음을 한 2년간 했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치료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쩌면 다시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하는데요. 이 치유하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치유는 죄사함과 달리, 죄사함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이 치유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이 치유는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기간만큼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한 마음은 쉽게 마음 먹은 대로 치유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은 필요까지 싸워야 되고, 또 오랜 시간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아는 만큼 내가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상처를 그냥 방치해두고 내 상처를 덮어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직면하고 정면적으로 돌파해서 그 부분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계속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고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 40년 50년에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인격 장애를 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가 치유하신 하나님에서 이 치유도 역시 성화의 한 과정이다.
칭의는 단번에 되지만 성화는 일생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치유하는 이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의식을 우리 모두가 이제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론 내가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내 마음 깊숙이 받은 이 상처는 정말 일생 가거든요. 그래서 일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왜곡되게 하고 우리와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어쩜 이럴런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들 중에 보면 여기 심장에다가 이 기계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일정 기간 다시 갈아 껴서 계속 심장을 박동해서 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여기에 이제 기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심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의 갖고 있는 그런 부분, 상처나 이런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등한히하는 것보다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막 소극적이 되고 의기소침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도 또 지체를 섬기는 데서도 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몸소 다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능력을 받으신 그런 일들은 바로 뭐예요? 왜 그런 상처를 받으셨냐 이게. 오늘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치료자와 달리 친히 몸소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생각하고 아플 때마다 누굴 탓하고 아플 때마다 자기를 학대하기보다는 아플 때마다 이 모든 고통을 다 이미 다 겪으신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시편 147편 3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런데 이런 상처 입은 치료자 이런 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상처는 그냥 내 안에서 골마 터지고요. 골마 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으로 나가. 아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가만 내버려 두시지? 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으로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아픔들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원망, 불평, 남의 탓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되시고 친히 질고를 아는 자라 했어요. 그죠?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이 태어난 것도 되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뭐 잔치를 하잖아요. 우리는요, 뭐 돌잔치, 백일잔치 하잖아요. 떡을 돌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떡 돌릴 돈도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하는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 식민지하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셨고, 또한 아버지가 일찍 여임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장남이 돼야만 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더구나 태어난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헤롯 왕이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또래 친구가 없었어요. 예수님 또래의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면 2년 아이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돼요. 결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자기 혈육인 야고보와 우리 이런 요한에게서도 역시 어떻게 돼요? 오해를 받고, 유다에게서 오해를 받고 살았던 사람, 가룟 유다가 아니라 유다서를 쓴 유다요. 유다에게 뭐냐면 오해를 받으면서 사라졌어요. 왜냐? 여기 있는 것처럼 상처를 입으시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마다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모든 치유자이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사울의 신두름이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이건 이제 이 치유, 정신 치료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울의 신두름이 뭐냐면은 외모는 건장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지고 그를 갖다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이 머리가 어깨 정도 잘 정도로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또 붉은 머리, 아주 멋있는 머리를 갈 정도로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때문에 시기와 질투 속에서 굉장히 불안해요. 혹시 저 다윗이 왕위를 찬탈하지 않을까? 요나단 같은 아들이 왕위를 못 얻으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과 질투와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외모와 달리 내면은 한없이 작아가지고 아주 유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를 잡아가지고 그를 번뇌케 하기도 하고, 그죠? 그것이 한번 발작하면은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심지어는 다윗까지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많은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는 굉장히 모든 면에 볼 때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화려해요. 근데 그 속은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도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해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숨쉬는 짐승들을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러면 짐승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짐승을 좋은 것들을 도말하지 않고 갖고 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군대 장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죽이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을 무시를 못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그 살찐 송아지 이런 것들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도 아까웠는데 군대 장관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죽이지 맙시다. 그러니까 옳거니 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하고, 심지어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대지상과 그 많은 가문들을 죽이잖아요. 몰살시키는 잔인한 형태로서 나타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무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또 탈락됐고, 그의 많은 그런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 방치하다 보니까 그의 죽음, 마지막 죽었을 때 종말은 굉장히 비참하게 끝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사울의, 넘겨보세요. 신두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그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사울이 외모는 이렇게 건강하고 아무 일 없고 탈없는 것 같은데 속은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들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통회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전형적인 원죄의 모습을 가지고 사울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독립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이 강하죠.
교회 직분자 중에서 고집 센 사람을 직분자 세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갖고 있는데 고집쟁이다, 고집스럽다, 저 사람이 한번 마음 먹으면 누도 못 고친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거는 벌써 내가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내 안에 많은 사울과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독립적으로 고집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식이 강하죠. 자기 주장이 강하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하나 돼야 되느냐 했을 때 뭐냐면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의견을 내놨을 때 남들이 그걸 거부할 때 그때 자기 의견을 주장하려고 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결국 뭐냐면 자의식이 강한 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굉장히 민감해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남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생각해.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욕 안 먹는 쪽으로 일을 해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운 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결국 보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규합을 해가지고 자기의 의견에 동참시키는, 그래서 그런 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럴수록 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더 사람은 이게 뭐예요? 순환이 돼요. 다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더 고집쓴 사람이 되고, 그럼 더 자의식이 강하고, 더 사람에 더 민감하고, 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쪽으로, 불순종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독립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별표 한번 읽어볼까요? 자의식이 강하고 하나님께 독립하려고 할수록 과거 상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울의 신도름에 빠져요. 겉으로는 저거하고 속은 썩고, 또 나아만 신도름이라고도 얘기해요. 나아만이 어떻게 돼요? 외국의 군대 장관으로 아주 갑옷을 다 하고 휘황찬란한데 속에서는 문둥이같이, 문둥이로서 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잖아요. 한센병 갖고.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속은 안 그래요. 예.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성품이 온화한 것 같은데 어떤 단계에 딱 보면 본심이 딱 드러나는 거죠. 예. 극한 상황에서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한테 항상 얘기한 게 그거예요. 꼭 싸워봐라 그래요. 갓대로 싸울 일도 많지만 한번 꼭 싸워봐가지고 밑바닥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기 전까지 잘 몰라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솔직해야 되거든요. 내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면 밑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쓴뿌리들을 양산하게 되고 많은 고통을 우리들이 주고 받고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사울의 성품을 통해서 사울의 신도름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리를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치유받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 열매를 통해서 내 속 마음을 보는 거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치유받아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더 나가서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모습이 있을 때 내가 해결받아야 될 상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플로이드 맥클랑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 아주 많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회피 심리, 도피 심리와 이제 고립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갖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특별히 상처를 준 사람하고는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면은 아주 그쪽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내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응한다고 한다면 한번 내 모습을 보자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가 나로 하여금 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물론 회피와 도피만이 아니에요. 또 무조건 참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똑같은 문제고요. 또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 돼요. 상어라고 얘기를 해요. 상어 입처럼 그냥 자기가 하여튼 이겨야 돼. 그렇게 나가는 것도 문제예요.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우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뭐라면은 내가 한 번 이겼으니까 한 번 내가 양보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것도 이제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게. 일상에서 발견되는 그 사울의 신도를 보면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소유욕인데 내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질 때 마음의 평안을 가져요. 그래서 부서도 뭐예요? 내 부서, 내 사람, 내 자식, 내 거 뭐든지 나가 굉장히 강해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지나치게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 너무 자기 것만 너무 챙기려고 하고 자기 사람만 챙기고 내 것만 소중하고 생기면은 그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누가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얘기해야 돼요. 눈이 사팔같이 트들으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지 내 것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자기에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거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하나님부터 떨어진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좋은 측면의 독립이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분파와 파벌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에 맞으면 동지고 안 맞으면 적이에요. 그래서 이분법에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내 의견에 반대하면 역정을 내는 거예요. 왜요? 분파와 파벌 속에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반대 의견을 한 것에 대해서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파벌들이 만약에 이런 속에서 파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려면 조작 및 속임수를 한대요. 교만하고 독립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협력을 거부하면서 자기 의견만 관철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인 그럴듯한 이유를 반드시 댄대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막 임기응변에 뛰어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코 자기가 손해를 안 보는 거죠. 다섯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완고하고 고집이 센 모습으로 나오는데 사울은 자기 의견만 그리고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간뜩 모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지 않아요. 뭐라 그러면 이건 완전히 내쳐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좋은 아들이라도 내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러분 융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집은 예차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고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완고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계란은 뾰족한 대로 깨먹을 수도 있고 뾰족한 대로 둥근 대로 깨먹을 수도 있어요. 꼭 뾰족한 대로 깨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유들을 우리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에게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벌써 그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비판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뭐든지 간에 남을 판단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잘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잘 하더라 뭐만 그거 했다더라 뭐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 나냐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비판적이고 판단함으로 남의 이렇게 흠을 내는 이런 자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뭐냐면 조바심, 서두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 부분을 빨리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뭐 오든 말든 그냥 빨리빨리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런 조바심과 서두름이 있어요. 남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급하게 자기 의견을 갖다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조바심과 서두름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그렇게 나로 하여금 만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불신을 해요. 남에 대해서 못 믿어요. 예. 남이 뭐라고 에 대해서 정말 믿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믿는 것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해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삶의 모습에서 자꾸 이렇게 작용으로 나타난다면은 아, 내가 치유받아야 될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내가 잘 모르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불신이 나와요. 불성실이 나와요. 그래서 용서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불성실한 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성실한 사람의 특질을 보면 결코 양보를 안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만큼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게. 그래서 있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없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한 것에 자꾸 눈이 가고 없는 것에 자꾸 관심이 가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병원에 가면은 이 아이는 우리 아들 그때 임신 중에 맹장 수술하는데 거기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이게 생명이 저하더라도 근데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그거 사인을 하래요. 그래야 수술을 해준다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글을 보면은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음에 이제 제가 상처가 많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건 1, 2%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 98, 9%는 뭐예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1, 2%에 코박고 우리가 꼭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나치게 나에게 있을 때는 나에게 큰 상처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또 마지막에 보면은 불건전한 이상주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뭘 하든지 사람을 세우고 뭘 하든지 사람을 위하고 뭘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일이나 그런데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꾸 그 일에 내가 치중해.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서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기쁜데 초점 가기보다는 그냥 일 중심, 프로그램 중심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 자기 꿈, 자기 목표를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막 희생시켜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부흥하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성도를 피폐하게 하면서 부흥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건 벌써 그렇게 해서 부흥해봤자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가정 잘 사는데 애써 했는데 애들은 다 피폐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판단이 흐려지는 이유들이 우리가 뭐예요? 사울과 같은 내 안에 있는 많은 상처도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나 다 있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왜요? 서로 연관돼 있으니까. 근데 몇 가지는 나한테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주 앞에 더 엎드리고 몇 가지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엎드리고 그 얘기죠. 빨리 이 부분들이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첫 번째 갖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 덮어두면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덮어두면은 이게 다 나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래 삭혀가지고 좋은 음식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해결하고 빨리 치유받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보다도 이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이런 특징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더 원망, 더 말할 것도 없고, 반면에 또 뭐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시선에 더 우선순위 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의식하는 쪽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없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다른 사람의 말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쓴 책에 보면 뭐예요? 인류 역사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는 대로 역사가 발전해 왔다, 이런 결론 내린 책도 있어요. 뭐든지 뭐예요? 다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우리 반대로 입장이면 욕먹지 않으려고, 다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이런 모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하는 것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죄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자, 시편 97편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시편 25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개념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자꾸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을,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있을 때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마지막 우리 보면 우리가 누구나 이 사울의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경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서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수에 자라게 오네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온전함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보고 성경 두 개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4편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상처 있게 하시고, 또 상처 있게 하신 그분은 질고를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지 말고, 또 무관심하지 말고, 또 모른 채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나의 옛사람의 쓴뿌리가 뭔지를 좀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덮었던 그런 쓴뿌리들을 좀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많은 상처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많은 의사들과 많은 상담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치료의 근본은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께는 정말 진심으로 경외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